받고 돌아갑시다. 우리가 수요예배 함께 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을 갖는데 이왕에 예배드리러 온 거, 이왕에 가스펠 프로젝트에 함께 와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감격 속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설교자가 설교를 마치고 찾아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한 순간이 언젠가 보니까 설교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온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가슴이 뛰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설교했던 그 자신도 본인도 특별한 은혜가 부어졌다. 뭔가 오늘은 영빨이 좀 쓴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고 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축도를 하고 내려오는 그 순간,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에 감동이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설교자도 그걸 깨달았고 그 강대상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이 정말 위험한 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이 홀로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해 버린다는 거죠. 단지 하나님이 스피커로 세워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기가 했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순간에 뭔가 된 것처럼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안전합니다. 무슨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많은 그 설교가들과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순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읽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물 위를 걸으시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만나, 새로운 만나를 보여주신 것처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놀라운 역사를, 기적이죠, 체험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물 위를 걸으신 게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상황이, 우리는 성경을 그냥 쭉 읽으니까 잘 감각이 안 오는데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5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배가 부르도록 먹고 12광저리가 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우리의 임금이다, 저 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이제 저 로마를 쳐 부수자, 뭐 이런 모의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5천 명이, 장정만 5천 명이었더라, 남자 여자는, 여자와 아이들은 세지 않았다, 남자만 5천 명이었다라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로 군대가 5천 명이 결집됐다라는 얘기예요. 5천 명이란 군대가 모인 거예요, 한순간에. 그 로마와 싸워서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죠. 그리고 나서 임금으로 세워야겠다. 요한복음,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읽었지만 요한복음의 표현은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을 판단을 하시고, 사실 예수님은 임금이시고 임금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됐다, 때가 됐다, 내가 이제 임금이 됐다 하고 뭔가 거사를 치를 준비가 다 됐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급해지셔갖고 내가 의도했던 게 이게 아닌데, 이런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제자들에게 빨리 무리를 이제 제자들한테는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무리들을 이제 해산,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다 흩어져 다 해산시키셨다는 거예요. 5천 명이 막 우르르 와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로 홀로 남으셔서 따로 산에 올라가서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늘의 기적과 영광을 맛본 거 아닙니까? 예수님 본인도 그러셨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맛본 겁니다. 모세의 만나의 기적을 신약 시대에도 체험을 하게 된 이후에 예수님은 그 영광을 본인이 다 받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없어지게 하시고, 본인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홀로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자리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단 목사님들뿐만이 아니고 사역자들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역을 하는 자리에 세워주셨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모든 전성도가 사역자로 세워짐을 받는 그러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팀을 맡아서 팀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국장으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사역이 활발하게 왕성하게 성장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안 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잘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사역이 막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 잘 되고 막 부흥을 하고 내가 맡은 부서가 잘 되면, 그러면 내가 한 겁니까? 그때가 가장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엎드려서 모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공로의식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한 건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나 자신은 완전히 사라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예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계속해서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전 스토리, 오병이어 전 스토리는 본인과 너무나 가깝게 지내셨던 세례 요한이 목을 배임을 당하고 친구를 잃은 애통하는 슬픔 속에서 괴로워하고 계셨을 때, 무리들이 계속해서 쫓아오고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오병이어 사역을 하시고, 너무 힘드시고 지치셨잖아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쉬셔야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24시간 세븐데이 붙어 다니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사역을 함에 있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분명한 그 안식의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것을 하신 게 아니고 더 깊은 아버지와의 교제 시간을 사모하시고 기도하러 따로 혼자 가셔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혼자 날이 저물도록 독대를 하시는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제가 폭풍이 불어온 거죠. 고난을 당하였더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전직이 어부였고 바다와 싸워서 항상 전혀 문제가 없었던 어부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노를 저으면서 앞으로 가려고 해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바닷가에서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다라는 것은 돌아갈 수도 없고 완전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러한 시기,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 그리고 나머지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 당신이시면, 처음엔 유령이라고 깜짝 놀라죠. 근데 당신이시면 나도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깐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걷다가 바람을 보고 폭풍이 치는 걸 보고 이제 빠지고, 예수님이 그걸 구해 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시면서 폭풍을 잠잠케 해주시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 이게 우리가 아는 이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게 달까요? 이 스토리가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일까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아셨겠지만 아까 말씀 나눈 대로 모세의 만나의 기적, 하늘의 떡 양식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 축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인지하고 경험했던 제자들도 배에서 막 얘기했겠죠. 와, 예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폭풍 속에서 헤매고 있을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모세가 지팡이로 했던 게 뭐죠? 홍해 앞에서 불을 확 가르고, 그냥 물 없이 갑자기 땅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땅 위로 걸으실 수도 있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냥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깜짝 놀라는 거죠. 깜깜하잖아요. 너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뭔가 하얀 소복을 입은 뭐가 이렇게 쑥 오면은 여러분 물 위에서 어떤 반응을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유령이다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함께 그 구절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정확히 그 구절이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데서 이제 번역에 조금 이렇게 안타까움, 아쉬움이 좀 남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영어로는 it is I. 영어도 좀 약하죠.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무슨 뜻일까요? I am 이런 뜻이야. I am. 나다, 내니, 이게 나다, 내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Don't be afraid.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I am.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떠오르시는 게 있으셔야 됩니다. 어디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떨기나무 앞에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누구십니까? I am who I am. 난 야훼다. 나는 홀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금 예수님이 이게 나야 걱정하지 마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 나는 야훼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을까요? 첫 번째 그 청중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쓰여졌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누군가가 이런 표현을 한다. 그냥 단지 사람이 나는 뭐 야훼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일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당연히 돌을 맞아서 이거 왜냐하면 신성모독이니까. 그리고 그러한 그 상황에 예수님이 계속 노출되셨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시는 것은 나는 야훼다 그러면서 무리를 쓱 걸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으셨다. 무리를 이거는 이게 죄송하지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설교자가 자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혼돈했을 때 뭘로 혼돈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유령이다. 여러분 유령은 어떻게 다닐까요? 유령이 이렇게 걸어 다닐까요? 아니면 이렇게 미끄러지듯 다닐까요? 스르르르 이렇게 다니지 않겠습니까? 물 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걸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유령처럼 이렇게 순간 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셨겠죠. 공포 영화를 안 보시니까 모르시죠? 네. 그렇게 다닙니다 귀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신 게 아니고 무리를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겠죠. 유령처럼.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해석한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볼수록 자꾸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아마 인정했을 거예요.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다. 거의 모세와 같은 위대하신 선지자. 하늘에 만나가 떨어지고 어마어마하다. 신약의 모세와 같은 분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마 다 어그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쯤 되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I am who I am 나는 야훼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과 또 스르르르 이렇게 미끄러져서 오시는 그 상황이 오버랩되는 게 그 출애굽에 있었던 야훼의 임재 이전에 있었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완전한 어둠과 완전한 혼란과 혼돈 속에 있었던 그 태초에 모든 게 어떤 형태도 갖춰지지 않았고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그냥 그 절망의 골짜기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시면서 그것들을 하나 둘씩 정리를 하시죠.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순서를 막 만드시잖아요. 궁창을 나누시고 땅과 물을 구분을 하시고 하나님이 정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더를 순서를 정하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폭풍이 일어나고 모든 게 어둠 속에 있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마치 수면 위를 운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모세가 물을 가르는 수준이 아니고 I am who I am 하시는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폭풍이 잠잠해지고 그들이 이제 건너갔죠. 근데 여기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돌출 상황이. 그 형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 형님께서 베드로 형님께서 그냥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이러고 그냥 갔으면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이제 돌출 행동을 했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거 왜 이렇게 이런 상상력이 참 대단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는.
다른 제자들은 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뱃속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네 물 위를,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 예수님한테 나도 좀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얘기가, 만약에 주님 당신이시면 나한테 명령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근데 더 이제 당황스러운 건 예수님이 그래? 그럼 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한번 와봐. 참 예수님도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어서 예수님께 가기 시작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믿음. 우리는 베드로가 빠진 걸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이 작다 이게 아니고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가만히 뱃속에 앉아 있는데 베드로는 나한테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지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문제는 말씀을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바람을 보고. 여러분 그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선택과 옵션의 상황이 있을 때 다른 것 모두 다 제외하고 단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믿음입니다. 의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을 때 그것을 놓고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까 저걸까,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겠다. 이게 의심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옵션이 없어요. 오로지 저거 하나다. 저거 하나밖에 길이 없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입니다. 주님,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이시고 지금 고백하시는 I am 이라는 분이시라면 나도 물 위를 그렇게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놀랍게 그래 걸어와라 허락을 해주셔서 걷기 시작해요. 왜?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 이외에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죠. 파도가 예수님보다 머리보다 더 큰 파도가 오기 시작하고 바람이 자기 얼굴을 치기 시작하고 하는 순간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순간 가라앉게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단 하나만 보여지는 그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난 여러 가지 환경들, 상황들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되풀이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외에는 길이 없고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절정이 무엇이었냐, 하이라이트가 무엇인가라고 여쭤보신다면 그것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물 위를 걸은 게 대단하다, 그게 이 마태가 지금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니까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왜? 나는 나다라고 고백하시는 분, 마치 천지 창조를 할 때 물 위를 떠다니시던 그 성령님과 같은 그 예수님이 와서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순간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없었던 거죠. 오병이어 사건 때도 하지 않았던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예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그 대상을 향한 믿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예배는, 경배와 찬양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는 믿음이 참 많다,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예배 자리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는 뜨겁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폭풍 가운데 놓여졌을 때 믿음의 대상이 다 희미해지고 흔들려 버리고 뭘 믿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예배는 반드시 같이 가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항상 믿음 안에 기반을 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예배 현장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폭풍이 부는 가운데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 폭풍은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폭풍이 없는 그냥 고요한 인생, 호수같이 잔잔한 삶이, 사실 그런 인생은 좀 재미가 없죠. 어느 정도 좀 폭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해야지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허리케인이 있잖아요. 허리케인. 폭풍이 불잖아요. 태풍이 불어오잖아요. 태풍 피해도 많고 많은 사람들도 죽고 그러잖아요. 바다가. 근데 여러분, 태풍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태풍, 하나님이 태풍 피해가 너무 많다, 심하다, 내가 이거 좀 실수한 것 같다, 태풍을 없애버리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다는 썩습니다. 바닷속에 고여 있었던 이 모든 찌꺼기들, 더러운 것들이 태풍이 한번 이렇게 휩쓸고 감으로 말미암아 한 바퀴 다 돌면서 이게 정수기처럼, 여러분 집에서 마시는 정수기처럼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과 싸우려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폭풍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 인생의 시련과 고통, 아픔이지만 내가 내 현장,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폭풍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폭풍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생겨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폭풍을 얼마든지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이지만 그게 다 사라져버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폭풍이 없어버리고 어둠의 긴 터널이 없어져 버리면, 그냥 너무 인생이 편해져 버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서양 사회가, 웨스턴 피플들이, 호주를 포함해서 미국, 한국도 그렇겠죠,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못 살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그 기도의 소리가 끊이질 않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등이 따셔지고 배도 부르고 살만하다 되는 그 순간부터 왜 다 무너져 내리냐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져 내려가고 사람들의 태도가 아쉬울 게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어부들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태풍 속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달려와서 내가 구해줄게 하신 게 아니에요. 몇 시간 동안 거의 밤을 새다시피 죽을 고생을 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이젠 희망도 없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다 단절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걸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 허우적대고 가라앉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단 하나, 눈을 들어서 나를 쳐다봐라.
뱃속에서 가만히 있는 예수가 아니고 그 폭풍 한 가운데에 있는 나를 봐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께 눈을 올려서 쳐다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폭풍 속에 있는 예수님께 베드로와 같이 주님 당신이라면 내가 폭풍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눈을 들어서 폭풍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폭풍이 잠잠해지고 없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손가락 한번 까딱하시면 그냥 끝나는 일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 안에 있지 않냐. 나를 만나주면 안 되겠니? 나를 끝까지 신뢰할 수 없겠니? 그렇게 외치시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폭풍 가운데 만나서 더 이상 폭풍이 아닌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것은 그것보다 익사이팅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인데 내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노를 저으면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않는 그 뱃속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 당신께서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고 꿈도 꾸지 못했던 가장 좋은 것, 가장 완벽한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길로 더욱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의 응답을 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 폭풍 속에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고 모든 것 나의 삶의 주권자 되어주시고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이 실제라면 하나님 내가 두려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넘지 못할 산이 무엇이 있겠고 건너지 못할 강이 아무리 큰 집채 많은 파도가 나의 인생 가운데 몰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뒤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내가 창조 때부터 모든 것을 다 만들었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 인사이드 아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알지 못하는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다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집어 던지면서 하나님 손에 있다면 하나님 당신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이용하여 주시고 단 하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